바울 사도가 썼던 서신들 중에 개인적으로 쓴 서신이 총 4편입니다. 보통 우리 목회 서신이라고 해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이렇게 3편 얘기하는데, 그래서 디모데에게 2편을 보내고 디도에게 1편을 보냈다라고 하는 목회 서신이라고 얘기하지만, 한 편이 되는 게 뭐냐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사람에게 보냅니다. 지도자들 같은데 내용이 보시면은 아까 골로새서의 동역자들 소개하면서 한 사람이 나오는데 아키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빌레몬서에 보이면은 빌레몬이 있고 아키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빌립보가 자신의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에바브로가 아마 에베소에서 바울에게 교육을 받고 거기서 가르침을 받고서 골로새 온 다음에 빌레몬의 집에서 교회를 이루지 않았을까? 왜냐면 그 빌레몬의 집에서 교회가 형성되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빌레몬도 함께 두란노 서원에 가서 에바브로와 함께 교육을 받고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교회를 이룬 건지, 아니면 골로새 지역에 좀 두 교회를 이룬 건지는 정확하게는 좀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어쨌든 빌레몬도 교회의 한 지도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집이 있을 정도로 부유했었고 특별히 종을 다루던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유했던 사람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과 관련된 문제가 뭐냐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은 오네시모가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종인데 이 사람에게 뭔가 금전적인 어려움을 주고 도망간 것 같습니다. 로마 사회는 종이 상당히 많던 시대죠. 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디 보니까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로마 시대 당시에는 종을 다룰 때 여행도 보내주고 선물도 주고 좋은 거 많이 줬다라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반면에 종은 동물입니다. 그냥 주인이 종 삼았다가 내가 죽이고 싶으면 죽여도 되고요. 그냥 물건입니다. 필요 없으면 가차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격도 없고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권한도 없고 자유권도 없습니다. 그리고 종이 얼마만큼 있냐가 그 집의 큰 부와 권력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열리면은 그 가운데서 일꾼이 필요하게 되겠죠. 일꾼이 딱 필요해가지고 지금 일꾼이 한 100명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자유인들은 내가 가서 오늘 일당을 얼마 받고 내가 일해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돈을 받게 됩니다. 근데 노예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내 노예를 보니까 한 100명이 있습니다. 자유인들은 하루에 요즘 말로 보면 한 하루 일당 한 10만 원 정도 보면은 10만 원 받고 내가 일하겠습니다. 라는데 주인이 그래요? 그럼 나는 우리 노예를 보내서 한 5만 원 해줄게. 그러면은 그 100명의 노예를 보내서 그 돈을 다 걷어들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돈이 다 누구에게 가면은 노예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가겠죠. 그런 식으로 노예가 하나의 그런 그 돈을 벌어들이는 도구로도 또 사용됐습니다. 그러면 자유인들이 그 큰 노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자신의 일할 곳이 없기 때문에 결국 자유인들도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런 악순환이 있었던 곳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예를 짐승으로 취급하고 노예를 돈을 벌어오는 도구로 사용하는 그 시대 가운데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그것이 싫으니 도망갑니다. 도망을 왔는데 하필 로마로 왔다가 거기서 누굴 만나게 되면은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됩니다. 가택연금 상태에서요. 근데 거기서 바울 사도에게 가르침을 받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뭐라고 얘기하면은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귀한 존재가 됩니다. 나에게 정말 귀한 존재가 된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노예였습니다. 도망친 노예고요. 도망친 노예, 그러니까 그 당시 법에 보면 이런 게 있다 하더라고요. 만약에 도망친 노예를 다른 사람이 숨겨주거나 함께 있으면은 그 노예가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손해를 그 사람이 갚아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왔을 때 내가 괜히 얘 뱉고 있었다가는 돈을 갚아줘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웬만해서 안 받겠죠. 근데 그런 종이 온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너 네가 종인데 그것도 내가 알고 있는 빌레몬의 종이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이제 노예로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쓰면서 뭐냐면은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오네시모가 뭔가 금전적인 손해를 입히고 왔기 때문에 갚아준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반면에 그런 로마의 법에 의해서 그동안 오네시모가 도망쳐 있던 시간부터 지금까지에 있었던 그의 그 배상해야 될 것을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존재가 바로 오네시모였는데 특별히 빌레몬서에서는 그 오네시모를 구명하는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에 한 줄로 보시면은 주의 사랑을 용서하라고 합니다. 그런 종인데도 용서하라. 그것도 그냥 종이 아니죠. 나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고 도망간 종입니다. 그냥 가서 잡아서 죽이면 되는 그런 동물같이 취급될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도 사랑해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 빌레몬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보시면은 프로스 필레모나에서 빌레몬에게 쓰는 편지에서 개인적인 서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의 특징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 오네시모의 구명을 위해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에 보시면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같이 등장합니다. 근데 만약에 바울 사도가 오네시모를 딱 만나가지고 그를 정말 갇힌 중에 아들로서 정말 그렇게 귀하게 그가 변화되어서 함께 있는데 두기고가 딱 왔는데 보니까 두기고랑 저 골로새 교회에서 문제가 있대 두기를 보내는데 그 출신이 누굽니까? 오네시모죠. 같이 보내는데 그냥 보내면은 오네시모는 죽습니다. 빌레몬이 아무리 믿는 사람일지라도 당시 사회 문화가 도망간 노예는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주인의 몫입니다. 주인이 그냥 결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반면에 주변 사람들도 노예는 어떤 존재인지 압니다. 그러니까 오면은 제 빌레몬 종인데 돈 가지고 튀어가지고 금전적인 손해했던 어떻게 짐승이 주인을 그렇게 물어 개가 사람을 물어 이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잡아가지고 패가지고 빌레몬에 끌고 와서 자 죽입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그 당시 로마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두기고가 갈 때 문제가 없는데 오네시모는 가는 게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야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있대. 근데 내가 보니까 참 믿음 안에서 새롭게 변화됐어. 이제 가서 한번 사역자로 살아봐 라고 해서 보냈는데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쉽게 떨어지는 발걸음이 아닙니다. 가자마자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네시모를 위해서 바울 사도가 써주는 편입니다. 오네시모를 위해서 그를 구명하기 위해서 좀 다르게 생각하면 그럴 것 같아요. 오네시모가 사역자로 지금 가게 되는데 어쩌면 이거죠. 그래요. 죽으면 죽죠. 내가 가서 예수님 전하다 죽겠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나 가겠습니다. 막 그러니까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쟤 가면 죽는데 어떡하지? 안 되겠다. 빨리 써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이제 오네시모를 위해서 바울 사도가 써주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서신 중에서 가장 짧은 서신이고 보시면은 헬라어 본문은 겨우 334개의 단어 정도로 짧은 서신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한 사람을 향한 오네시모를 향한 바울 사도의 긍휼과 어떤 용서에 대한 메시지가 좀 크게 담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자는 바울이고요. 본문에서도 3번씩이나 보시면은 동역자된 빌레몬과 바울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기포 얘기하고 있고 아비아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다 이제 지금 갇힌 자 되었다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가 지금 쓰고 있다, 지금 내가 갇히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19절에 보면 내가 또 피친필로 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바울 사도가 썼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고요. 근데 특별히 교리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서신이기 때문에 상당히 개인적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빌레몬서만 딱 해가지고 성경에 집어넣기에는 이걸 성경에 놓기에는 그냥 사랑과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뿐이지 이걸 뭐지 놓아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 빌레몬서는 골로새서와 이렇게 하나의 묶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빌레몬서를 통해서 하나 드러난 것이 뭐냐면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보면은 뒤에 부분에 서로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종과 주인에 대한 관계에 얘기합니다. 지금 뭐냐면은 바울 사도가 가르치고 이렇게 살아라고 했을 때 그 실질적인 그 모습이 빌레몬서를 통해 나타납니다. 그냥 바울 사도가 그냥 살아 라고 해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실제 그 당시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죠. 그 모습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수신자는 이제 골로새 교회에 있는 빌레몬입니다. 특정한 개인에게 보내주고요. 그 빌레몬서를 전달한 사람은 두기고와 오네시모라고 보여집니다. 두 사람이 같이 골로새서를 가지고 가서 그냥 두기고랑 헤어져서 갔다기보다는 아마 두 사람이 같이 가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편지도 바울 사도가 써서 보내준 편지라는 증명도 있지만 그것을 또 증명해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두기고도 동행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 보시면요, 오네시모의 주인이었고요. 3차 전도 여정 가운데 두란노 선에서 같이 이제 사역할 때 배움을 받았던 사람이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에 예배 장소를 제공했었고, 또한 자신의 가족들도 교회 공동원으로 또 활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전승에 보면은 훗날에 이제 빌레몬도 골로새 지역에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 시대 때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배경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사도 바울 활동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특별히 견고했습니다. 로마 사회가 워낙 그 노예 제도라는 것이 견고했기 때문에 노예가 어디든 다 있었습니다. 집안에도 노예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런 노예도 있는 반면에 경기장에서 사람들 즐겁게 해줄 노예들, 가서 막 죽고 동물에게 죽고하는 그런 즐거움을 위해 사용되는 그런 검주사 노예들도 있었고, 다양한 곳에서 노예들이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들도 정말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창세기 보면 요셉처럼 집안을 다 이끄는 그런 사람의 모습도 분명히 있었다고는 합니다. 어쨌든 그런 오랜 관습도 있었고 그 가운데서의 모습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로마법에 따르면은 도망간 노예는 붙잡아서 십자가 처형을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오네시모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금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 오네시모를 알게 되었고 그를 구제하는 내용이 또 발견되는 것도 볼 수 있고요. 배경 가운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기록연대는 60년에서 61년, 그러니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함께 같은 시기에 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이제 에베소서 가고요, 골로새서 가고, 골로새 가면서 빌레몬서가 함께 가게 됐다. 기록 목적입니다. 기록 목적에서 가장 큰 거는 첫 번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분명히 달라는 게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서신에 보면은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도 칭찬하고요. 도망친 오네시모를 만난 경위도 소개되고요.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종된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호소도 들어가 있고요. 오네시모가 끼친 손에도 바울 사도가 다 배상하겠다는 의견도 있고, 추후에 다시 석방되면 내가 꼭 골로새 교회를 방문할 테니까 숙소도 마련해 달라고 하는 이런 기록상의 목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목적의 모든 목적은 오직 하나, 내가 갇힌 중에 아들 되었던 오네시모를 어떻게 하든 로마 법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야 되는 게 당연한 그런 사람인데도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 그게 아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그냥 배웠으니까 가서 종도 상전 사랑하고 종을 하나님께 하듯 하고 상전도 종을 사랑하고 그냥 떠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쓰는 것도 제발 좀 그렇게 해가 아니라 빌레몬을 믿고 있는 거죠. 그래, 내가 이겼으면은 그 사람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사랑이 있는 사람으로서 용서할 것이다. 그리고 더 큰 목적은 가서 오네시모가 지금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을 꿈꾸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가 어떻게 성서에 들어왔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네시모가 전승에 의하면은 그 감독까지 되는, 그러니까 빌레몬이 용서하고 이후에 진짜 바울의 바람대로 큰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죠. 근데 그런 가운데 오네시모가 했던 일 중에 바울의 서신을 이렇게 모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바울 서신이 어쩌면 오네시모에 의해서 이렇게 모아졌고 그것이 보관되어서 안전하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에게 전승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어쩌면은 골로새서가 가면서 함께 묶음으로 갔지만 자신과 연관되었던 그 빌레몬서였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수집해서 있었지 않을까.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바울 사도의 그 사랑해라, 행하라 그 얘기가 그냥 허공을 맴도는 말이 아니라 실제 그들 삶 가운데서 있었던 모습이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그런 어떤 고백하는 마음이 있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그나티우스의 글에 보면은
자신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가운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감독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아마 그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첫째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라고 하면서 첫째로 하시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든 바울 사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받는 자의 동역자인 빌레몬 하면서 빌레몬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하는 모습이 있고 그 가운데 오네시모를 또 소개하면서 지금까지 있던 모든 내용에 대해서 소개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널 방문하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사랑대로 너희가 살아갈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네시모를 위한 간청이 있는데 과연 문안 인사가 있고요.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을 칭찬하고 있고 오네시모를 위해 간청하고 있고 빌레몬의 순종을 확신하면서 끝 인사를 통해서 빌레몬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문안 인사로서 아까 이제 그를 칭찬하고 자신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을 칭찬합니다. 보시면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형제여 성도의 마음이 너희의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라고 합니다. 참 바울 사도의 어쩌면 그 마음이 전해지는 게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사람을 구명하기 위해서 정말 빌레몬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감사와 그를 위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다. 너희 사랑의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이게 그냥 헛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랬는데 더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왜냐면 좀 원하는 게 있으니까요. 원하는 게 있으니까 얘기합니다. 그러면 특별히 오네시모가 누군지 알고 또 에바브로가 있는데 그러니까 빌레몬이 진짜로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자신의 집을 제공할 정도로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고 사랑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바울과의 관계, 에베소에서의 그 두란노 서원에서의 가르침과의 관계, 그런 빌레몬과 바울과의 관계, 되게 개인적으로 주고받는 이야기 가운데 보면은 두 사람이 얼마나 친한 관계였는지도 저희는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레몬 자체도 또한 바울의 기쁨을 준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빌레몬 칭찬해서 오네시모를 격려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기쁨을 줬던 제자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빌레몬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한 기분을 좋게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가 한 말이 있는데 보면은 내가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났어. 그 과정을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가 전에는 내게 빌레몬 너한테는 참 무익했지. 돈도 훔쳐가고 종이었고 뭐 저런 짐승 같은 것이 개가 사람 물고 이런 존재였는데 그런 무익한데 이제는 너뿐만 아니라 나와 바울과 빌레몬에게 유익하다라고 합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 네가 알던 오네시모 아니야. 과거에 너의 종이었고 너에게 손에 끼치고 그런 존재 아니야. 다른 자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가 특별히 그러함으로 하물며 육신과 주관에서 상관된 내게 하랴. 그냥 단순히 종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형제로서 둘만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간청합니다. 이건 아까 설명드려서 넘어가고요. 자, 그렇게 권청을 한 이후에 바울이 순종에 대해서 빌레몬의 순종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만일 내가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에 계산하라 합니다. 빌레몬을 칭찬하고 또 오네시모를 칭찬합니다. 근데 거기도 또 부족했는지 그를 나의 동역자로 하려고 합니다. 나랑 그 사람 동등한 사람이야. 그럼 빌레몬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거죠. 그냥 사역자로 보내주셨으면 감사한데 이제는 나 사도 바울과 나 동역자야. 그러니까 스승님과 동역자라니 이거 어떻게 그냥 그렇게 영접해 달라고 합니다. 그럼 바울은 확신합니다. 오네시모가 가서 어떻게 할지 확신합니다. 그가 정말 교회를 유익하게 할 사람임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빌레몬도 그를 통해서 오네시모와 함께 그 교회가 유익해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라도
그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거 있으면 내가 다 갚겠다. 빚진 거 있으면 내가 다 갚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함께 동역자로 여겨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끝이 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로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토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이제는 바울 혼자 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보니까 에바브로도 있고요. 마가, 아리스토고 데마, 누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다 여기 지금 있는 사람들이 다 인정해. 그래 너에게 오네시모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 하지만 유익한 사람이 됐어. 그리고 우리는 골로새를 통해서 얘기한 것 알잖니? 종이 상전이 종에게 그 종이 오네시모야. 오네시모가 너에게 그렇게 할 거야. 너도 그렇게 사랑하면서 함께 교회를 이루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빌레몬이 전승의 외면은 받아줬겠죠. 결국 그렇게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통해서 주의 사랑으로 용서하라. 용서를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뤘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와 골로새를 통해서 정말 성도의 삶이 이래야 된다라고 했던 모습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정말 드러났습니다.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로마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고 문화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나는 교회 다녀도 하나님 믿어도 사랑해도 그 안에서 그냥 그 안에서만 살아가면 되지가 아니라 그 법을 초월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법조차 초월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사랑이 바로 주님의 사랑을 따르는 사람들,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빌레몬서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교회를 형성하며 그 안에서 그냥 우리가 사랑이 우리만 원하는 사랑, 그냥 우리 수준의 사랑, 세상이 그냥 얘기하는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 모든 것을 초월한 그 사랑 가운데서 이루는 교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